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상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경으로 그날 운수를 점치는 일을 했답니다. 글쎄요, 화투장 떼면서 점치는 것보다는 조금 낫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하루를 시작하면 성경을 착철 펼쳐서 손가락을 딱 짚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날 하루의 분위기나 뭐 어떤 이제 방향을 예측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그저 운수를 예측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또 그날도 성경을 딱 펼쳐서 손가락을 딱 짚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그게 나왔답니다. 아, 이건 아니다. 다시 덮었다가 다시 딱 열어서 그 다음에 다시 딱 짚고 그리고는 보니까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 이건 진짜 나가리다. 그래가지고 3번 뭐든지 3번이니까 다시 덮었다가 열고는 딱 짚었는데 거기에는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나와 있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이런 조크를 블랙 유머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존중함으로 받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순종하고자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운수 점치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런 해프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관계가 어그러질 때 보면 대부분 이 의사소통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때문에 발생되어집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어감이 달라지고 그것에 대해서 오해가 오고 가다 보면 등 돌리고 그리고는 원수가 되는 일도 종종 있게 됩니다. 의사소통의 문제를 예를 들 때 개와 고양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쪽은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저쪽에는 야옹 하면서 댐비고 어쨌든 그렇게 별로 사이 좋진 않은데 개들도 언제나 싸우며 살고 싶겠습니까? 때로는 사이좋게 지내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 문제는 언제나 의사소통 때문에 생겨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꼬리를 흔듭니다. 나 오늘 참 기분 좋아. 너랑 사귀고 싶어.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런데 고양이 쪽에서는 언제 꼬리를 드냐면 싸울 때입니다. 여러분 집에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가 꼬리를 바짝 들고 있을 때 괜히 쓰다듬어 주지 마십시오. 예, 언제 핥힐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쪽에서는 사이좋게 지내자고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데 저쪽에서는 그래 오늘도 한판 뜨자고 그래 냐옹 하면서 덤벼드는 겁니다. 고양이가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린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분 좋아 너랑 잘 지내고 싶어 그러는데 개는 꼬리를 내릴 때가 언제냐면 이제 좀 의욕이 없을 때, 그냥 귀찮을 때. 그런데 고양이는 꼬리를 내리고 좋다고 와서 그냥 사귀자고 그러면 개는 좀 제발 나를 그냥 놔두면 좋겠다 싶은 그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의사소통 때문에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도 온전한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교사는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데 의도가 잘못됩니다. 어떤 겁니까? 시험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질문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얼마나 수준 높은 질문입니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나겠습니까? 그런 세속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수준 높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은 그럴듯한데 문제는 그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또 질문을 하시죠. 어떤 질문입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교사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막힘없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그런가 보다 정도로 반응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핵심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구약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토라와 느빔, 즉 율법과 선지서입니다. 그게 성경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즉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성경을 요약한 핵심이 바로 이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서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만큼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서 예수님은 그의 취약점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대회가 오고 갔으면 이 율법 교사는 그 순간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주님을 대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으니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752m 정도의 높은 산지에 있습니다. 그곳이 꽤 더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 주로 높은 곳입니다. 반면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해는 해 수면보다도 400m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쯤에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는 해 수면보다 250m가 낮습니다. 직선거리로는 1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높이는 1km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길은 꼬불꼬불 산길로 이어졌는데 35km가 되는 아주 먼 길이 됩니다. 그 길은 험합니다. 대낮에도 강도가 출몰하는 일이 잦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농산물이 풍부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싣고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을 팔고, 그리고는 전대에 돈을 가득 채우고 생필품을 사서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자주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 말씀을 하시면 그 듣는 사람들은 그 험한 곳, 얼마 전에도 강도가 나타났었는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도 당했구나, 이게 공감이 되어질 수 있는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난 것에 그치질 않고 옷도 벗기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그리고 죽기 직전까지 매맞은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곁으로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다는 것 한눈에 봐서 알 수 있는데 잠시 머뭇거리던 그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조금 후에 한 레위인이 또 와서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또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스라엘 전체의 그 지형의 특징은 맨 아래를 유대 지방이라고 하고 중간을 사마리아라고 하고 맨 윗지방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율법입니다. 그냥 직선거리로 쭉 사마리아를 거쳐서 오면 간단한데 이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 섞지 않으려고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삥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은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건 완전히 잡것들이란 얘기입니다. 상종 못할 인간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그들의 변명을 들어볼 필요도 있다 싶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레위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앞장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매정하고 또 매몰찬 성격을 가졌을까요? 그들 속에 흐르는 피는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이었을까요?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그들은 존경을 받던,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일 아침 집에서 이제 자비하고 나옵니다. 우미린에서 여기까지야 걸어서 7분밖에 안 걸리니까 어쨌든 오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피를 흘리면서 신음하고 있는데 큰 사고를 당한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심하게 다쳐서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긴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러다 보면 예배 시간 늦겠고 그 사람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 가다 보면 설교 펑크 낼 수도 있겠고, 한참 고민하다가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글쎄요, 어느 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보이지 아니하면 강도 만난 사람 병원에 싣고 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때라면 문제가 없는데 제사장이 무엇 때문에 바빴을까요? 예배 드리는 그 일에 바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거기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우리 교인들이 나를 기다리는데 가서 설교해야지, 그리고는 발걸음을 옮기면서 누군가 지나치는 사람이 이 사람 도와줄 거야.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고민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송두리째 없는 아주 매몰찬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목회하면서 가끔 제가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정말 이따금 목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교구도 섬기고 사역도 섬기는데 그래도 놓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내팽개져 있고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참 허전해집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는 교인들하고 같이 울고 웃고 싶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인들 집에 숟가락 숫자가 몇 개인지 헤아릴 만큼 그렇게 참 같이 삶을 나누면서 지냈었는데, 교회가 성장한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다 헤아릴 수 없어서 그런 일들이 생길 때 가슴이 싸해지고,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픈 시간도 같지만 또 어떤 때는 어쩔 수 없이 합리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담임 목사가 슈퍼맨도 아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부교역자들이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시킬 때 주님의 음성이 제 깊은 곳을 찌릅니다. 예리한 칼처럼 찌르는 그 말씀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래전에 뉴욕에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128인의 사건이라고 아예 이름이 붙여진 사건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직장 늦게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늦은 밤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주위에 있는 집의 창틀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이 사람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비명 소리가 들리자 불빛이 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살려달라고 외마디치 비명을 지르는 그 사이에 그 골목의 모든 불은 다 꺼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강도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은 목격자들을 찾아서 탐문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밝혀낸 사실이 그 여인의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이 무려 128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의 이웃이 되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마을에 미친 사람이 정신착란을 일으켜서
부엌칼을 들고 나와서 사람들을 막 해치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고, 그런 사이에 한 여중학생이 가게에서 라면을 사가지고 문을 나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갔습니다. 놀란 여학생은 다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봤던 그 가게 주인이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 문 앞에서 그 여중생은 그 미친 사람의 칼에 찔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와서 그 미친 사람을 제압하고 그 여학생을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중태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근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질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의 준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뿐인 사람,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고 이웃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이,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결국 강도 만난 자를 돌보지 못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은 나쁜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희망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는 오히려 무시받는 사람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기대를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랑을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그가 실천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제사장도 레위인도 고민하면서 이걸 어째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끝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불쌍히 여기며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냥 참 안 됐다, 저러다 죽지, 아이고 참 많이 힘들겠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 귀신을 내어 쫓아주실 때 언제나 거기 나오는 말이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장이 움직일 정도로,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냥 마음으로만 아파하는 것에 그칠 수 없습니다. 싸매고 돌보아 줍니다. 그냥 혀를 끌끌 차는 것 아닙니다.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그렇습니다. 싸매고 돌보아 주는 그 사랑입니다. 어떤 책에서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커다란 웅덩이가 있는데 그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깊은 웅덩이에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사람 없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오랫동안 외치는 그 사이에 누군가가 그 외침을 듣고 가까이 다가서서 깊은 구덩이에 빠진 그 사람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러게 길을 조심해야죠. 길 아닌 곳으로는 가지 말아야지요. 그러면서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빠진 그 사람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그게 당신의 운명이라오, 그게 업이라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누군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다짜고짜 구덩이에 뛰어들어서 내 어깨를 딛고 나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깨를 밟고 웅덩이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더란 얘기죠.
그것을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유교는 교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예의를 갖춰야 된다. 교훈을 얘기하는, 불교는 그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업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웅덩이에 뛰어들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 십자가 밟고 우리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신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는 심각한 질문 두 가지를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빌라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인도의 수도사인데 자전거를 타고 시골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자전거를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는데 정말 모든 것이 다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먼저 눈에 딱 들어온 것은 한 새가 눈이 완전히 텅 빈 그런 시선으로, 그런 표정으로 그냥 앉아 있더라는 거죠. 저 새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공포에 질려 있을까? 그러면서 이쪽을 보니까 그쪽에는 코브라 한 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 새를 노려보고 있는데, 그 뱀의 시선 때문에 이 새는 공포에 질려서 최면에 걸린 상태가 되어서 금방 잡혀먹힐 텐데, 날개짓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갈 엄두를 못 내고 얼어붙어 있더라는 거죠. 빌라스 수도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거 그냥 놔두면 죽는데, 그런데 내가 코브라를 쫓는다고 소리를 지르면 코브라가 나한테 달려들면 어쩌지? 고민하는 그 순간 이 새가 금방 잡혀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빌라스는 소리를 칩니다. 와이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막 치면서 그쪽을 향해 달려가니까 코브라가 힐끗 쳐다보고는 숲속으로 그냥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동공이 풀려있던 그 새는 깜짝 놀라서 날개짓하고 그 위험을 벗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민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싸매고 돌보아 주는 것.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우리 예양가족들 대부분이 거기까지는 하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비용이 더 들면 그 사람을 주먹에 데려다 주고 뿐 아니라 데나리온 2를 내주며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여기까지면 됐다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랑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물론 고민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여기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그저 평균이 되고 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비용이 더 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논쟁과 토론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싸매고 돌보아주고 비용을 더 내면 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총불을 겨누고 싸운 것도 우리 민족의 큰 비극이겠고, 그런데 여전히 흩어져 사는, 헤어져 사는 가족들이 65년이 지났는데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는 것, 더 큰 비극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슴 아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상봉을 이루지 못하는 그 이산 가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오랜만에 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도 다행스럽다 싶은데 신문 일면에 사진 한 장이 가슴에 파고듭니다. 98살 난 할아버지가 65년 전에 딸하고 헤어지면서 꽃신 사다 주마, 어린 딸은 아빠 갔다 와, 그렇게 헤어졌는데 65년 만에 만나는 그 딸을 위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꽃신 들고 상봉장으로 나가는 98살 된 그 구상현 할아버지의 그 사진, 여러분,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것이 바로 꽃신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꽃신 들고 찾아갈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웃의 개념을 사전적인 정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의 이웃입니다. 이제 기도대행진, 예배대행진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토요일에 생명축제를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VIP들의,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마다 자기 삶에 바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이웃을 돌보지 않을 때에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선한 사마리 사람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웃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생명축제로 그들을 초청하면서 우리가 꽃신 들고 65년 만에 딸을 만나러 가는 구상현 할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초대장 들고 VIP를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이웃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님께서는 또 다른 이웃 우리 눈에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들을 보고 그 이웃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누구나 변명할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만큼은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사람은 꽃신 들고 가듯 VIP를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VIP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눈에 이웃으로 보게 하시는 이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